자, 오늘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는 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성령.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성령 하나님은, 자, 리바이벌 해보면 반드시 성령은 누구하고 붙어 있죠? 성자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분이 하신 일을 이분이 계시면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도록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계신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주목해야 될 게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 여기서 뭘 말하는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온전한 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온전한 자들. 일단 손 들고 시작해 봅시다. 자기는 온전한 자다. 함께하는 교회는 온전한 자는 없는 걸로 치면 그러면 설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온전한 자는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한 분 지금 손 들었습니다. 자, 왜 나머지는 안 드세요? 자기들이 이제 부족해서 안 드시나요? 자, 그래서 온전한 자들과 반대가 되어지는 말은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온전한 자들의 반대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온전한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온전한 자는 지혜가 있고 어린아이는 이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 이제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는 성자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한 지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를 왜 지시고 왜 부활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직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온전한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만 되고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린아이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전제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 준 지식을 알고 있는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다 믿을까요? 아니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그 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주제를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역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두 분류가 나와요. 한쪽은
한쪽은 믿는 사람, 한쪽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100%죠. 어느 쪽은 믿는 사람, 어느 쪽은 안 믿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만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청함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만 그 중에는 택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은 적대요. 나머지들은 아무리 그 청함을 받아도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거기에 이제 장년들이 5천 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더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속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믿으니까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수 있나요?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 있죠? 이삭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이죠?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른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이. 이삭의 아들도 모르세요?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에서, 야곱. 그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야곱이 구원받고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그래서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자,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는 또 모두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지파가 또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나가야죠. 알 수 없어요. 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들의 자녀 중에는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지금도 이단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 핵심은 집에 돌아가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했는 것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 얘기만 잊지 않으면 되겠어요. 자, 분명히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만 알고 돌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누구는 믿는 사람이 생기고 누구는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도 한국교회에 영향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 이론을 이 머릿속에 암기가 잘 안 되면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틀고 다시 한번 암기를 해서라도 꼭 알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펠라기우스가 누구하고 동시대를 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를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펠라기우스는 뭘 얘기하냐면 원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중간 상태로 딱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들이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펠라기우스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때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사람 밖에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을 할 때 동의를 하면 그때 와서 도와주는 분이 성령. 이해가 됩니까? 되면 동그라미,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할게요. 자, 빨리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 동그라미. 이해가 안 되시는 분 X. 뭐?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X면 X 분명히 하라니까요. 자, 펠라기우스의 핵심은 뭐냐면 원죄가 없다고 가르쳐요. 이거 원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 있어요. 지금도. 원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선을 선택을 하고 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에는 이분이 뭐하고 계셔요? 이분은 사람이 선택을 해야 와서 도와주는 분이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같아요, 달라요?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론하고 뭐가 다른가요? 첫 번째 뭐가 달라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요.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모두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정식 기독교 입장인데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안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밖에 계신 분으로 설명하는 이런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펠라기우스. 그다음 두 번째,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얘기를 반대하는 이제 입장에 있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얘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죄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너무 극단으로 흘러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스스로 소망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소망을 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의 협력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가 없고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는데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돕는데요. 아시겠어요? 이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과 은혜로 협력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을 안 하면 이분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게 돼요. 얘네들이 꼭 소망을 해야, 그래야 성령이 은혜로 협력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자,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소망을 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돕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소망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여기서는 여러분이 들어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사람이 1차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편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사람으로 전적으로 부패되어지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졌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맞는 말. 그러면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성령이, 자기들은 부패되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확 물고 선택을 하는,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면 그걸 꽉 잡는 거예요. 잡는 자의 입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적으로 부패된 건 이것까지는 맞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는데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이 도움을 주면, 능력을 주면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돼요. 자, 이게 지금 뭐가 틀렸냐고요? 뭐가 틀렸냐니까요? 자, 전적으로 부패된 거 맞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했는데 사람이 그걸 붙잡아야 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르미스 이 주의에는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나중에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이 부분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루터파가 있습니다. 루터파. 근데 끝나고 나면 무슨 파 해가지고 무슨 또 조지 폭력배 얘기한 줄 알고 또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루터파 들어봤나요? 예, 마틴 루터파는 똑같아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준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거부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주장을 하려면, 루터파는 그 중에서 나는 이거 안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게 루터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이론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론이 비슷한 게 이제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이미 우리가 틀렸어요. 근데 여기를 믿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를 믿는 데들이. 여기를 믿는 교회들이 가르치는 데가 현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 구분을 잘하고 여러분이 평신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혹이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배우는 다섯 번째 배우는 이게 지금 기존 교회들이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걸 다섯 번째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모든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하는 이제 이론입니다. 자,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뭐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되어져 있고 무능하고 무능력하니까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번째,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게요. 뭐냐면 먼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 누가 주도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을 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냐면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나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이론대로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기 금산사라는 데가 있어요. 금산사의 스님이 신구약을 전체를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머리를 깎으신 스님이라 해도 거기에서 누가 역사를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TV에서 되게 많이 나온 도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목소리 내는 사람 있잖아요. 도울. 그 사람도 요한복음을 강의하더라고요. 로마서도 강의를 하고. 기가 막힌데 제가 잠깐 짤로 한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지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가르쳐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설명하는 내용처럼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절대로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짤로 넣으면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찾아오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신앙용어로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하면 선행적 은혜가 생기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자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간에 이렇게 역사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막 문신을 막 하고 그리고 막 딱 생김새가 내가 봐도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분이 역사를 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역사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최첨부터 시작해서 모태신앙들인데, 모태신앙들이니까 교회를 처음부터 다녔으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교회를 다닐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걸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우리 교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금방 읽었던 28절부터 30절까지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순서가 있기는 한데 시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떨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받는데 선행되어지는 일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가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냐면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첫 시점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 뭐 김경미가 처음 나왔으니까, 자, 김경미를 하나님이 언제 미리 정하냐면 창세 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창세 전에 이분을 선택을 하나님이 한 거는, 자, 나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만 49세. 그죠? 49세. 자, 하나님이 그때 불렀습니다. 근데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죠? 아닌가요? 하여튼 어떤 시점에서 하여튼 교회는 다닌 적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제대로 지금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49세. 자, 부르심이 몇 살이냐면 49세.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심은 49세.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안에 누가 있나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자, 28절을 목이 터지라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떠나요, 안 떠나요? 이분은 우리 곁에서 떠나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자, 여기는 몸도 안 좋아요. 몸도 안 좋고, 자, 죄송한 표현인데 만약에 이런 표현도 성격도 안 좋아요. 자, 몸도 안 좋은데 성격도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잘 해요, 못해요? 자,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또는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성격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런 부족함을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하냐면 이 구원의 여정을 가도록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으로 부딪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가다 보면 뭐 하냐면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다가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자,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자, 여기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 해놓고 정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자, 30절을 띄워줘 보세요. 부르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합니다. 자, 여기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럽니다. 자, 49세 김경미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만 대답을 해보세요.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합니다. 이 중에 절대로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가 있나요? 영화죠. 영화. 이걸 언제 이루어져요? 죽으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영화입니다.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목표가 어디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늘 꿈꿨기 때문에 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순서가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18절에 보면 어둠이에요. 이제 구원받기 전 상태에서 언제로? 빛의 상태로 오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지금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데 좀 다르죠? 아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고 믿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이런 이제 구원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조점들이 딱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로 설명을 하지만 이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게 구원의 순서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순서는 조금씩 강조점들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분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과정 속에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영화되어질 때까지 그분이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성화는 뭔가요? 성화. 자, 성화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가야 되어지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 우리는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니까 계속 반복해 가지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할까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 가지고 잘 못해요. 49세 몸도 아프고 성격도 안 좋아서 잘 못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말씀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게 멈춰 있으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벌을. 그 징계의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쳐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그렇게 간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 십자가의 성자 아들 하나님을 희생해서 얻은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해서 우리 한 번씩 그러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자,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질문.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성장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최희찬이 혼자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성장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뭘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겁나게 얻어 터지는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아니, 이제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나는 성장한 사람. 이빨이 빠진 게 성장하지 못해서 빠진 거 아니에요? 자, 성장하지 못한 사람하고 그러면 성장한 사람하고 차이점 아시는 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점. 뭐라고요? 겸손. 또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점. 대답하셨죠? 또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분이 우리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분을 따라서 졸졸로 가면 누구를 정말 우리가 많이 닮을까요? 성령은 자기를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닮냐면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목사님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잘 해보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예수님이 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이쪽 줄에 이제 계신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해. 사랑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애들은 못합니다. 절대로. 성인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사랑의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왜 오래 참는 걸 얘기할까? 상대가 그만큼 변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내가 그때까지 뭐 하냐면 사랑을 하고 버텨야 돼요. 제가 27년을 목회하면서 참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줄에 계시는 그분이 자,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비만 오면은 술을 드시고 오셔요. 와서 힘들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놈의 인간 때문에 여기에서 딱 걸려요. 사랑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대답을 해봐요. 사랑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왼수야 저주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항상 제자리 걸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혼날 일이에요? 술 드시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 건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이니까 나는 누구한테 혼나? 그게 하나님 앞에 혼나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로 뭐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은 거의 세 가지를 써요. 하나는 경제적인 걸 뺏어가요.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를 줘요. 세 번째는 자꾸 사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은 비슷한 방법을 써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들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제적인 걸 가져가 버려요.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건드려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만난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까 성장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딱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타적이냐 내가 이기주의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100% 믿음 생활이 이타적이에요.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이타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먼저가 내가 됐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만약에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직장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고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겠죠. 이게 이분이 우리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소중한 걸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붙잡고 주님의 손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구원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이 성장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한 주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